오늘 주님 앞에 우리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과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늘의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간구도 넉넉히 감당케 해주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득 담는 귀한 오늘 예배가 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꺼이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선물로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은혜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임재하신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He changing me. He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아멘. 주님께로 돌아서는 알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He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사람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제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마지막 He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제 완전해. 아멘.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상식으로 내게 현실로 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죄인이 의인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연약한 자가 힘을 얻고 곤궁했었던 자가 평화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여,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죄인됨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볼 때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영광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름이 오는 길목에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변이된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세상에서 지내고 있는 세계인 속에 우리가 존재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국정은 국정대로 대선으로의 길로 가는 과정 속에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잘 수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 안정 또한 주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아멘. 예수골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생기를 넣어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큰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아무리 날씨가 덥고 짜증이 나도 주님을 기억하는 삶의 신선함과 푸르름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오니 기도함으로 폭염 또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다짐해 놓고 또 죄를 짓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또한 고백드립니다. 아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며 분노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받았다고 하나 아직 성화되지 못한 저희의 타락한 본성을 긍휼히 여기시어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형상을 저희 몸에 덧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주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며 간구드립니다. 늘 기도드리던 성전부지는 계약을 했으나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성도님들의 십시일반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가져가는 길로이며 저희들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편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차근차근히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지기를 이 시간 또한 원합니다. 모양만 그럴듯하고 주님을 저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게 스며들게 하셔서 가슴을 찐 회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각 심령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및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참 제사로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인정하며 생활의 예배가 되고 예배가 생활이 되게 하시고 각 일터에서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것임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이뤄나가는 사역자가 되기를 이 시간 또한 원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서로 신뢰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주님으로부터 불러일으키고 구체적인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이며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며 저희는 모두 아멘으로 화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박은영 목사님 그 가정과 우리들의 가정들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 영육간의 승리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고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같이 우리 주의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함께 보시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향기입니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갈 것입니다.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유찬 형제가 왔습니다. 한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그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현춘 권사님 우리 아드님 되시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옆에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예배합시다. 감사로 예배합시다. 감사로 예배합시다. 아멘. 지금까지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올해 한 해 많은 무리 할 때까지도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기쁨이 오고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를 한 번 하면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게 특성이 있어요. 불평도 그래요. 한 번 불평하면 또 불평거리가 자꾸 생겨요. 오늘 아침 9시 조금 넘어서 여기가 전체가 또 저희가 불을 딱 켰는데 한 얼마 있다가 여기 사이렌이 울렸어요. 불이 났다고. 근데 저는 이제 다 알죠. 이게 구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당황하지 않는데 이 센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게 한번 울리면은 저 지하부터 여태 7층까지 다 울리거든요. 그러면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한 30분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소방관들 오죠. 경찰관 4명 왔죠. 사이렌 울리고 막 온 동네 시끄러운데 저는 이제 이게 다 구조를 아니까 밑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또 소장님에게 전화하고. 근데 만약에 이걸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입에서 용이 막 나오죠. 답답하죠.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은 만약에 그게 계속되면 예배는 우리는 못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느냐? 이건 작은 일이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감사로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하고 또 성찬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119 특별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구하기. 정오에 기도문이 발송되면은 길지 않습니다. 1분이면은 읽습니다. 천천히 쭉 보시면서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큐티 말씀을 본문을 삼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기도하십시오 제목만 드리려고 하다가 이걸 하려면은 저는 어떨 때는 막 1시간 반 이상 이 기도문을 씁니다. 안 목사님이 요즘에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요즘에 쓰고 계신데 이게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써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시 딱 되면은 1분 밥 먹으러 가기 전에 한번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적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또 가정 예배, 또 중보기도 내용들을 보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2SM에서 큐티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강사로 섬기시는 박원영 목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용호 집사님 오셨는데 어제 천국 환송 예배 잘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우리 김상희 성도님은 5년 전부터 많이 힘드셨어요.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품에 안으셨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 가운데 들어가셨죠.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집사님 가정에서 나눠드리는 맛있는 것도 또 드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6장 10절로 1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크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이 땅을,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숨을 쉬고 발가락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또 우리 마음이 동하여 주 앞에 걸어나와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온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할 때 나의 힘이 빠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우리가 안에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를 회복케 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절, 성경에 보면은 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만 나옵니다. 맥주절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보리맥자죠. 보리맥. 아, 보리를 거둘 때 그때 드리는 거구나, 딱 떠오릅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단어를 찾아가 보면은
이 맥추절이라는 말이 보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영어로 보면은 The Feast of Harvest라고 돼 있죠. 이 추수의 축제라고 돼 있지. 보리를 거두는 때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 보리보다는 이스라엘은 밀입니다. 보리는 우리 한국의 상황에 맞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 대신에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고 두 개 다를 지키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왜 어떤 교회는 이렇게 지키고 어떤 교회는 안 지키고 어떤 두 개 다 지키고 이럴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아마 하신 분이 더러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맥주를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쟁이 목회자들 사이에 더러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구약의 절기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도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되느냐? 유월절을 지켜라, 오늘날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지켜야 된다.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날이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양을 잡고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지킬까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지키죠. 이스라엘 사람도 지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지키고 이단도 지키고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키죠. 그럼 맥주절을 지켜라 그러는데 맥주절은 또 왜 지키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더러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어떤 약속을 해주셨다면 신약은 어떤 성취를 가르쳐 줍니다. 그림자였다면 이것이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 신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절기, 모든 율법, 모든 계명들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실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섬기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 우리가 하지만은 이 성찬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만 예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어떤 기념일이 되면 더 잘 드려요. 잘 지켜요. 우리 가정에도 기념일이 있죠. 나라에도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더 관심을 갖게 돼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이 이렇게 해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것이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향하여 있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지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거로 사실 족한 것이죠. 어떤 규율 절기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6개월에 한 번 우리가 감사를 드리자, 하반기 때 우리가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자, 그렇게 하세요.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게 우리를 향한 뜻인데 그렇게 못하니까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거죠.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느냐. 절기는 교회가 재정 충당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절 날 헌금을 거두고, 또 맥주절 때 헌금을 거두고, 추수감사절 때 헌금 거두고, 성탄절 때 헌금을 거둬야 교회가 운영된다. 그래서 절기들을 보면은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 사이에 성령 강림절,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지 않죠. 대강절,
그런 것 저희도 대강절은 또 지키지 않죠. 그런데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켰는데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절기는 다 무엇과 연관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삶과 깊이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이라고 했을 때 이 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순례길을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같이 우리 같은 절기를 만약에 지킨다 그러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 곳에 살다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약속하신 장소에 오는 거예요. 순례길을 떠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이라는 것은 축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춤을 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은 오늘 맥주감사절 그러면은 우리가 춤을 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어요. 전 두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찬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주일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실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또 농경 문화 절기로 만들어진 이 맥주 감사절이 오늘날 도시교회가 굳이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문화가 바뀌지 않았느냐? 우리 교회는 농사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추수감사를 다 지킵니다. 추수감사절 안 지키는 교회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성경이 기록된 절기가 아니죠.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박해가 오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피난을 갔어요. 신대륙을 가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철저한 도움 속에서 추수를 함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날이 추수감사절이죠. 그것을 지키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생긴 거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맥주감사절도 바로 이러한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토착화되었던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면 오늘날 맥주감사절은 우리나라 토양에 토착화가 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릿고개 들어보셨습니까? 보릿고개. 저는 보릿고개는 경험을 못했죠. 저보다 더 이제 연배가 되신 분들이 경험을 하셨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죠.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다 바닥나고 올해 지은 이제 보리는 아직 여물어지지 않고 그 5월, 6월 그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난한 삶을 대변해 줍니다.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춘궁기라고 부르고 또 맹령기라고 불렀던 시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다 일본 사람들이 뺏어갔죠.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었고 6.25 전쟁 그 이후로 계속되는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사람들은 그야말로 피폐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하나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찾는데 보릿고개가 영상이 몇 개 있는데 너무 화질이 안 좋아요. 명확하게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잘 없더라고요. 너무나 가난해서 아마 잘 나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죽 종류가 너무 많아요. 죽이 무슨 죽 가서 칡해고 그때를 살았던 어르신들이 여기 계시죠. 일하시는 분들은 소장료 내고
이자 내고 세금 내고 그야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를 살아가면서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우고 벌식과 굶주림 속에서 연명했던, 그렇게 살았던 보릿고개, 그렇게 지나면서 6월을 마감하고 7월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격과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그 감격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6개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6개월을 어떻게 살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감사로 6개월을 마감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6개월을 감사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맥추절,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이 칠칠절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은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맥추절 그리고 하반기 때 가면은 수장절, 이때는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그때죠. 진짜 추수 감사절 그때죠. 그래서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이렇게 칠칠절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칠칠절은 뭡니까? 7, 7일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7은 이 7일 일주일을 7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49일, 그리고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드리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그러니까 칠칠절과 맥추절이 같은 거죠. 그런데 잘 보면은 또 이 50이 지나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 칠칠절이고 칠칠절이 오순절이니까 결국 맥추절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개혁교회 어떤 교회들은 맥추 감사절을 지키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겠다, 오순절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은 잘못된 교회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영적으로 깨지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토착화된 이 맥주 감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킬 수 있다면 더 좋겠다. 그때도 지키고, 또 예를 들어서 전체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지키면 좋겠다, 그렇게 안이 나오면은 그렇게 따라가면 되죠. 근데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맥주 감사주의를 7월 첫째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말이죠. 그렇다면 맥주 감사주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제가 본문에 드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칠칠절, 이게 맥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날 무엇을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을 기억하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구별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날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헤아려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카운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지. 그러면 거기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말을 풀어보면은 내 힘을 헤아려, 이 말이 힘껏이라는 단어입니다. 힘껏. 우리가 생각할 때 힘껏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힘을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쓰는 것을 힘껏 쓴다는 거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보통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뛰어넘는 헌신을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자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맥추절은 자신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너도 좋아해라. 내 자녀들도 좋아해라. 즐거워해라.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노비들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도, 당시에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또 너희 중에 지나가는 객, 나그네들도,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도, 남편을 잃은 홀로 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 함께 즐거워하라. 어디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말한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나만 기뻐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만 기뻐하고 있구나. 우리 이웃에,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함께 이 즐거움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정일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유월절이나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과거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나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눈을 들어서 보는 거예요.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가? 누가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동안 우리 두양교회가 선교하고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거듭날 필요가 있죠. 우리만이 아니라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새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절기들이 다 종되었던, 노예로 살았던, 그러니까 사단의 종로로 되었던, 어둠의 지배를 받았던 그 상황에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 이거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기억할 때마다, 절기를 기억할 때마다 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누구였지? 지금은 내가 어떻게 되었지? 그러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구약의 이 맥주절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구약은 그림작으로 했습니다. 신약은 실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이었어요. 이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오순절이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죠.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고 했는데 오순절 날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맥주절이고 그날이 77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썼던 그날이죠.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만 딱 모인 게 아니라 각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50제가 됐다 했습니다. 이미 이름에 그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것은 꽉 찼다는 것입니다. 가득 채웠다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모래시계가 있잖아요. 모래시계가 있으면은 그걸 딱 뒤집어 놓으면 모래가 이제 쫙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모래 한 알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꽉 찬 거예요. 시계가 정오를 가리키면서 딱 됐을 때 이미 이르렀다. 이게 꽉 찼다는 거예요. 그 시간, 그게 바로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었어요. 또 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혀에 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주 입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총체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어떻게 해요? 소리가 들리잖아요. 또 불은 보이잖아요. 또 입은 우리가 말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야말로 그 이후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강림의 사건은 복음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죠. 바로 강하고 급한 바람, 이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듯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불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이사야가, 천사가 그 숯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에 대죠. 그러면서 정결하게 되는 이사야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성령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바꾸어 주시는 사건이다. 다른 방언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임하는 방언은 아주 독특한 방언이죠. 그죠? 베드로가 자신의 말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아마 아람어로 했겠죠. 예수님이 썼으니까. 아마 그 말로 설교를 했을 때인데 여러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자신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것은, 그런 다른 언어로 말했는데 이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온 세계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사건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건강한 목회자들은 다 이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변화시키셔서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사건이다. 우리 교회는 이미 그렇게 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공동체적으로 그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언어가 다른데 하나가 됐어요.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구약의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다 혼잡하게 됐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다다르자. 이제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똘똘 뭉치자. 그때는 구음이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언어가 하나여서 모두가 통했어요. 그런데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이 오늘 말씀에 다시 하나가 되는, 모든 나라 언어들이 다 달랐는데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죠. 막 선포합니다. 그래서 2장 끝에 가면은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도 성취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도자는 더디 내려오니까
두려움 속에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가 그 신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들이 갖고 왔던 은금 폐물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들이 우상을 경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뜨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편의 선자를 나에게 모여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 모세 편으로 옵니다. 너희는 오고 가면서 거리를 다니면서 형제를 죽이라. 보는 사람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죽습니다. 당시에 이 우상을 섬길 때는 음란까지 동행했습니다. 다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날뛰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창피함을 입고 내가 부끄럽다 이런 사람들은 다 숨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그런데도 방자하게 성경에 보시면 방자하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인 거예요. 그때 3,000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렇게 죽었던 사건을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면서 다시 3,000명을 구원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다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오심으로 말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은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은 거 그냥 아무것도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군대가 되잖아요. 맥주 감사절이 바로 성령 강림절로 하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조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죠. 그 부활한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 구약의 초실절이 바로 그 부활하신 날하고 같아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49일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착착착 만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그림자들이 신약에 와서 다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이 없이는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예배드리는 자체가.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그래도 광야에 살면 그래도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걱정 없겠다. 매번 주시니까 말이죠. 근데 광야를 우리가 매번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으로 해서 천국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사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제부터 시작이죠.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해야 되죠.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거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이 있자마자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멈춥니다. 왜요? 이제는 과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른 말로 예수와는 다른 말로 예수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이후부터는 과거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은 예언이고 그림자고 원인이라고 했다면은 이 신약은 성취고 실체고 그 결과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돼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때를 유대인들은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날을 기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그날을 기념하며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맥주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나의 힘으로 안 돼요. 의지 갖고 해보면은 조금은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이 속에서부터 올라와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진정한 감사가 되죠.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 안에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또 우리 10대들도 우리 중고등부 청년 대학생들도 성령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도 성령에 충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대학부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진정한 감사로 2021년 하반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여, 주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같이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준해 놓
성찬식을 하나님 앞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찬은 교회에서 중요한 표지입니다. 보이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약속 있는 새 언약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제자들은 성찬을 지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 살, 피 기념하면서 나도 이제는 예수로서 살아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첫 열매는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열매가 나타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맺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 공동체 안에 주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신 후에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잔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결단과 소망의 기도를 같이 드리고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우리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한 이전보다 더 예수님 경배한 어제보다도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저 일어나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우리 키 한번 올려서 주키로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전보다 지난 6개월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과거와 같은 동일한 습관적인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가 아닌 성령에 사로잡힌 진리 가운데 사로잡힌 예배가 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산소망을 주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성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떡과 잔을 대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전과는 다른 차원 높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혹시나 드릴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고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옵소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들을 알게 하시고 사업하는 이유들을 알게 하시고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 이유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싶지만 건강이 연약해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를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우리 김용곤 집사님, 신명희 집사님 가정 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머님께 효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형제와 자매들 아버지 이전보다 더 우애하게 도와주시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영곤 집사님, 안수 집사님으로서 하나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문을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 속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저 북한 땅과 미얀마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인양대 도와,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영광의 주님께 큰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